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변론하자, 너희들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야곱을 주로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제일 이런 인간도 싶은 게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는데 정말 소심하고 약하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성장시켜 나가는 모습이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큰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삭은 사실상 기록된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생존, 살아 숨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싶은데, 야곱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이고 형님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외삼촌 사기치고 사기만 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도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된통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아들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았지만 또 저 아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다가 하나를 팔아먹고 막 이런 풍상을 겪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런 별명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복이죠. 그래도 우리는 사기는 안 쳤지 않습니까? 사기 친 분 계세요? 그렇게
야곱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한 것도 비록 다른 민족들보다 약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이름입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약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부분도 없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존귀한 대접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부터 미리 알고 계시고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야곱 이러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우리말로 치면 사기꾼이죠. 근데 내가 택한 여수른 이러면 의로운 자, 올바른 자입니다. 나의 종 사기꾼아, 내가 택한 의로운 자야. 비록 태어나기는 사기꾼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보기에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오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자,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고 참 그 영광 앞에 설 자가 없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큰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그때에 막 근육질인 이 막 슈퍼맨 같은 이런 영웅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났는데 우리를 때려잡으러 오면 우리는 무서워하겠죠. 그런데 근육질에 막 이런 슈퍼맨 같은 사람이 탁 나와서 우리를 구하러 왔다면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망치로 때리려 그러면 우리 무섭겠죠. 근데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보고도 살았구나 싶습니다. 왜? 우리를 구하러 오는 소방대원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과 위기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광으로 임하실 때, 능력으로 임하실 때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목마른 자같이 바싹 말라 있고 또 마른 땅같이 그렇게 가물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을 대시는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기 때문에. 4절에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의 버들이 쭉 솟아나가지고 그 왜 이 둥근 거 그 생기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셔가지고 다른 풀들만큼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눈에 띄게 쑥 자라는 그런 버들같이 주목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표 안 나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그걸 알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죠. 5절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야곱의 후손이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손으로 기록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여러 사람으로 뻗쳐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자랑 삼아 이야기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남아 쪽에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 동네에 가면은 K-팝, K-드라마가 인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취직하러 오는 것이 꿈이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싶다, 아메리칸 드림 이런 얘기를 하듯이 동경의 대상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동경의 대상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당신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찾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6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자, 이스라엘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은 1하고 10만 되는 것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알파하고 오메가 두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를 주관한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즉 내가 전부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강력한 선포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신이 있어서 장래에 될 일을 말했으며 어느 신이 있어서 건져내겠느냐. 그거 할 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근데 나는 미리 얘기를 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또 구원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두려워하며 겁내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비록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러지만 무서울 게 아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건져냄을 받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증인이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저분 한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면 증언을 해야죠. 만방에, 세계 만방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다른 반석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증인의 삶을 오늘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참신 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